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전체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자락에서 1년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처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째 되던 때에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데요. 신명기 보시면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초입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가는 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가 걸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32후로 38년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부터 25장까지 이르는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반역 시리즈다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의 모습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또 다른 좀 긴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있는 반역의 이야기를 보시면 3절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라고 하는데 다베라라는 말에 주가 있죠. 각주가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불사름이라고 돼 있으나 불사름. 그건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이제 불로 사르셨기 때문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모세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을 꺼지게 하셨다는 아주 내용으로만 보면 대단히 간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이 패턴이 앞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 사건 가운데 어떤 전형적인 특징과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원망을 하죠.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여기 있는데요. 처음에 악한 말,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특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했던 지역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에 앞서서 모세가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를 범한 곳에 그 지역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리바를 기억해라, 마사를 기억해라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그런 패턴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 앞서 10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 3일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3일 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장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세워지고 그에 따라 이제 백성들이 그 뒤를 행진하는 그 참 장엄한
모습이 있은 지 3일 만에 백성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오버랩 되시는 게 있나요? 어떤 사건? 3일 만에 원망했다. 어떤 사건이 오버랩 되십니까? 1년 전에 있었던 마라 사건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마라 사건. 그때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정말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서 처음에 모세가 찬양을 하고 모세의 찬양을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함께 찬양한 후에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죠. 3일 만에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이후에 1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1년 후에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다시 큰 기대 속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동일하게 3일 만에 저들의 입에서 불만이 악한 말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죄인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죄인의 기억력.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의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물에 새기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내 기억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흘러 떠내려가는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이 은혜는 안 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결코 잊으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상황만 조금만 바뀌면 우리의 기억력도 새롭게 포맷이 됩니다. 새롭게 포맷이 돼서 하나님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수기 11장 이후로 보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은 정말 하나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리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해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 묻거든 이게 웬 돌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전에 우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니까 홍해를 건넌 일은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인데 요단강은 작은 강이잖아요. 혹시 요단강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성지순례 하신 분 계세요? 요단강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안 갔다 왔지만 사진으로 보거나 누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요단강은 진짜 작은 시내라 그러잖아요. 작은 시내와 같은 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요단강 건넌 일이 무슨 큰일일 수 있는가 혹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3,500년 후의 모습이고 물이 많이 말랐을 때의 모습이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상황이 나타나죠. 요단강이 어떻다고 그랬죠? 요단강이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때가 되면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언덕까지 넘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죠. 그때 요단강 물이 가장 많고 범람할 때 강을 건넜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처럼 요단 서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해변 가나안 모든 왕들이 저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홍해와 방불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의 왕과 백성들이 떨면서 낙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동일한 일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 물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단을 쌓았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길갈이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그 옛날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갈에 세운 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표였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처럼 그 장소를 떠남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도 새롭게 리셋이 돼가지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자기가 말하면서 내가 지금 원망의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악한 말을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비방의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코 비방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다 그 사람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비방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반역,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반역 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장소적으로는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브론 핫다와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하죠. 지금 이 사건의 시작점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던 외국인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중다한 잡족. 근데 이 중다한 잡족으로 표현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큰 재앙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되니까 거기에 껴가지고 함께 탈출했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ESV 같은 성경, ESV에서는 지금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번역할 때 한 단어로 레블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레블이란 말은 무질서한 군중들, 어중이 떠중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결코 좋지 않은 뉘앙스입니다. 결코 좋지 않은 뉘앙스인데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고기를 달라는 불평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급속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안으로 퍼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렇게 말하죠.
생각나는 건 뭐 할 수 없죠. 생각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거는 이것을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값없이 먹었다는 거. 누가 노예에게 이런 음식을 값없이 주겠습니까? 노예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음식 먹으려면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채찍 맞아가면서 중노동을 해야 그 대가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때 자기들이 먹은 음식을 값없이 먹은 음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죠. 애굽. 사실 그곳은 자신들이 종으로 있었던 곳인데,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고역을 당하던 곳인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원망을 한 사람들이 한두 무리가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사실 지금 1년 3개월 동안 잘 버텼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이제 모세도 여기서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 근데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한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지금 불과 5절을 읽었습니다. 5절을 읽었는데 이 말에 나라는 말이 무려 15번 이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기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 나머지 모든 마음의 시선이 온통 자기에게로 향하면서 내가 너무 가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가련한 자로 느껴지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할 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네가 고기를 줘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을 모세에게 지우지 않으세요. 지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짐은 모세가 질 수도 없죠. 진다고 해도.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짐까지도 마치 내가 져야 하는 짐같이 스스로한테 돌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지금 이 상황까지 저를 몰고 오셨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자기 연민이 함께 만나면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책임감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마치 모든 짐을 나 홀로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짐을 맡겨주신 적도 없는데, 지라고 하시지도 않고 맡겨주신 적도 없는데 마치 나 홀로 이 모든 짐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처럼 괴로워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에 남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지금 사실상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편으로는 알게 하는 그러한 장면도 지금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뽑히는 그 아합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갈멜산에서 맞서서 대결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지금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역시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세벨이 나의 목숨을 찾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단과 브엘세바까지, 그죠? 맨 북쪽 경계는 단, 아래 남쪽 경계가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남쪽 경계 끝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도 내려가서 거기서도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기도했죠? 엘리야가 오늘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제 넉넉하오니, 그죠?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만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거면 굳이 브엘세바까지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죽으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올 거 없이 그냥 잡혀서 죽으면 되는데 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던 엘리야, 혹 다윗, 모세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참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넘어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넘어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너 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의 내용이 되는데요. 모세가 앞서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진중에서 함께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모세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는데 먼저 16절과 17절이 그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혼자서는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70명의 장로가 세워지는 모습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워진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요. 25절부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증거로 예언하는 것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이 장면에 있어서 강조점은 예언을 했다. 그럼 뭘 예언했느냐?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순간 온전히 그 70명에게 임하고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을 피해서 그곳은 사무엘에 있었던 곳인데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3번이나 사람을 보내죠. 3번이나 사람을 보내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그래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게 되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언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근데 그때도 강조점은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뭘 예언했는가라는 그 예언의 내용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억어하지 못할 그러한 강력한 임재가 그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하도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일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났냐 하면은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과 메닷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명된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명된 자라는 말이 없고 그냥 두 남자가 그 진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앞서 70의 장로에 뽑힌 사람들인데 70명의 장로에 뽑힌 사람들인데 성막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그렇게 했던 자들이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반응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리죠. 내 주여 저들을 말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모세에게 말리라고 했을까요? 그 의도를 이어지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주 충성스럽게 수종들던 사람이죠. 충성스럽게 수종들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장막에서 두 사람이 느닷없이 예언을 하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여호수아의 생각에 지금 이 일이 모세의 어떤 지도력과 통솔력에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하면서 그들을 말리라고 당장 그들을 말리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 지금 말씀에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는 말은 이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너는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민수기 1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온유함, 거기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장차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그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서 지금 모세 시대에 장차 모든 성도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를 지금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 일 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인데요.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되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주겠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주겠다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아주 현실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21절부터 보시면은요.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장정만 60이니까 못해도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하루만 고기를 준다 하셔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어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 하십니까? 이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이게 족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요. 31절부터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신 말씀처럼 그 황량한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과 함께 백성들에게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33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기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지금 씹고 있는 중에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다 먹어 소비하기 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은 메추라기를 다 소비하기 전에 먹어 없애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도 기브론 핫다와에 보시면 각주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원대로 고기를 주셨지만 그와 함께 저들이 나타낸 탐욕과 불신에 대한 심판과 징계도 함께 내리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기브론 핫다와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브론 핫다와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도 말하는 것은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요구는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20절 중반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원망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으로 그 앞에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 자체는 분명 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난 것이었지만 그것이 허락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구웠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말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여 죽는구나. 이전에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을 따라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양식을 주리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면서 너희를 배부르게 했을 때 너희가 과연 그 만족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그 시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들이 만나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만나로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말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말할 수 있죠. 왜 이런 요구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들의 요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는 간구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멸시와 불신앙으로 대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번에도 말했던 것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라고.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멸시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을 시편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삶에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와 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갈 때는 지금 이 모습처럼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지라도 실상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를 만족할 그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것으로 원망을 갖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요구를 들어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반역과 폐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고
이 모습과 더불어서 저들을 지도했던 한 지도자의 넘어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기브론 핫다와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었는데 이제 민수기 11장에 와서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도 함께 같이 무너지고 끝내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낙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무너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온전한 중보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탈진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짐을 자신의 인생에 집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 결코 탈진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이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지금의 광야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교훈받을 수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삶을 강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